오늘부터 역대기 말씀인데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4장 43절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고 족보가 나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브라함이 나오죠.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3장 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이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의 아비에일의 소생이며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랴 학깃의 아들이요. 4절 보면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24절입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읽었는데요. 이 역대기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될 것을 바라면서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 건축. 두 번째는 중요한 그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다윗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국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다윗 왕국의 재건, 또 이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아멘,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천상을 바라보면서 천상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전에서의 예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새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려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미래로 가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통치를 10장서부터 쭉 29장까지 그려주고 있고요. 성전 중심 다윗 왕조의 역사를 이 역대기 상하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나옵니다. 이 1장, 2장, 3장, 4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구속주,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쭉 그려지고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이제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차여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으로부터 그려진 인간은 어떡합니까? 죄로 인한 타락,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인류, 인간, 이것도 동시에 함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34절 아까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죄로 인한 징벌로 인해서, 심판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사람, 한 나라를 선택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그러나 타락한 인류,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는 구별되어져 가는 그러한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장은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얘기를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이상적이었던 국가,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이상적이었던 왕과 국가. 그래서 이 다윗을 강조하면서 마치 장차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품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역대기의 계보는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강조하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다윗의 얘기가 쭉 나오고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역대기의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다라고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구원시켜 주셔서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이 됨을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의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 다윗을 계승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바로 아담으로부터 쭉 그 족보가 시작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역대기의 계보는 위대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또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고 있으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들이 많아짐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보면은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쩌면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유다 자손의 기도이기도 하고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을 허락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그래요. 이 복을 허락한다는 것, 바로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내려주시는 그 큰 복.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환난들을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이것은 유다의 이스라엘 최대의 족복이죠. 족보로 유다의 족속들이 함께 드렸던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바로 성전 재건과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전 재건과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24시간 360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그 예배자의 삶의 복된 삶을 이 역대기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 성전에서의 예배하는 삶이,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참으로 우리 환난에서 벗어나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환난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세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새벽에 말씀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 또 이 역대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경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땅에 서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